혹시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거나 괜히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가슴이 편안해지고 작은 행운들이 연속해서 찾아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꼭 알아차려야만 잡을 수 있는 징조가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은 천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6가지 하늘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신호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건 아닐까요? 천운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뜻밖의 만남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열리고 또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고 삶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전환점이 오기 전에는 우연 같은 만남이 잦아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남고 결국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가던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랜 친구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이 내 앞에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책이나 TV,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천운이 오기 전에는 꼭 이런 연결이 잦아지고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는 만남이 이어집니다.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던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온다거나 예전에 헤어졌던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남의 의미를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운명의 준비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사람 중 3명은 우연이지만 4번째는 운명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모임에서 처음 본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별 기대도 없었는데 그분이 해준 한마디가 제 인생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당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확실하게 굳혀주었고 그 길을 선택한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분명 하늘이 마련해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인데 그날따라 인연이 되어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이어진 적, 혹은 한 번 본 이후 계속 마음에 남아 결국 다시 만나게 된 적,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천운이 곧 다가온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만남을 대할 때 에이, 우연이지 하고 흘려보내면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이 만남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 속에서 놀라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만남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운으로 이어질 수도 그냥 스쳐가는 일상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이상하게 사람 만남이 잦아지거나 예전엔 잘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뜻밖의 만남, 그 속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운이 오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뜻밖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 같지만 사실은 운명의 준비일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이 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결국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내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도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평소라면 전혀 마주치지 않았을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내 삶에 작은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든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첫 번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사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내 삶을 밀어주고 있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지요. 마치 하늘이 내 등을 살짝 밀어주고 있는 듯한 경험.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며 길을 열어주는 것과 동시에 내 일상 속에서도 이상하게 작은 행운들이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요즘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별거 아닌데 괜히 운이 따라주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늦게 도착하던 버스가 오늘은 딱 맞춰 오거나, 중요한 날인데도 평소 막히던 길이 신기하게 뚫려서 지각을 면하게 된다거나, 혹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아주 우연히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 자꾸만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뜻밖의 만남도 결국 작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공간 중에서 딱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만남에 이어서 사소한 행운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늘이 내 인생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요즘은 자꾸 좋은 일이 이어지는 걸까? 이 의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구나 하고요. 사실 천운은 갑자기 큰 행운의 형태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버리는 기적만이 천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천운은 먼저 작고 사소한 행운들로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운을 받아버리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버리기 때문이죠. 작은 행운은 마치 예고편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익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호인 뜻밖의 만남은 내 삶의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한 준비이고,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신호인 작은 행운의 연속은 그 판 위에 새로운 기회를 하나씩 올려주는 과정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밑그림이라면 작은 행운은 색을 입히는 붓질 같은 거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잘 안 되던 일이 이상하게도 한 번에 풀리고 우연히 좋은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순간. 이런 경험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이 여러분 곁에서 천운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신호, 작은 행운이 연속되는 순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천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건강은 괜찮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근심이 쌓여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큰 운이 다가올 때는 이유 없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소보다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된다.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기분이 좋다. 혹은 밤에 푹 자고 일어나니 몸이 개운하다. 이런 순간들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운이 오기 전에 오히려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시련이 지나고 나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한 바다가 펼쳐지듯 마음 한가운데 맑은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생 힘겹게 살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셨답니다. 별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밤에 깊이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괜히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다고 하셨어요.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오래 떨어져 지내던 아들이 좋은 직장을 잡고 찾아와 효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진 건 하늘이 미리 알려준 신호였구나. 이처럼 마음의 평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어야만 웃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큰 운이 다가올 때는 아직 좋은 일이 눈앞에 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먼저 씨앗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곧 내게 좋은 일이 올 테니 걱정 말고 준비하라.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평온을 믿고 지켜내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괜히 불안하다. 너무 조용하니 뭔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준 평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지요. 여기서 필요한 건 마음을 맡기는 연습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나를 좋은 길로 이끌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평온은 더 깊어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내 삶에 더 빨리 찾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평온이 찾아올 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고마운 일을 3가지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감사와 만나야 비로소 더 큰 복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괜히 걱정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오고 잠이 깊어지는 경험.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몸이 편안해진 게 아니라 하늘이 곧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천운이 오기 전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잃는 경험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큰 복이 오기 직전에 우리는 오히려 무언가를 잃거나 관계가 끊기거나 일이 막히는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운이 다했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은 사실 비우는 과정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빈 그릇에만 복을 채워 넣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음도 그릇과 같아서 새로운 복을 담으려면 먼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운이 오기 전에는 이상하게 소중히 여기던 것을 놓치게 되거나 당연히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직업이나 더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와 크게 다투고 인연을 끊었는데 그 후에 훨씬 더 진실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상실이라 여겼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비움이었고 곧 다가올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일도 막히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히려 지금의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잡았으며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는 절망 같았지만 사실은 하늘이 제 인생을 다시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고전의 지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을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다. 이 말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순간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늘이 복을 채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사람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잃으면 아프고 떠나면 허전하지요. 하지만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게서 빼앗아간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담기 위해 비워주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상실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기대가 싹트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는 것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땐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나이 들면 다시 채우기가 어렵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때일수록 비움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래 쌓아온 습관, 필요 없는 관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복이 그 빈자리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까웠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거나 애써 지켜온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험. 그게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천운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잃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곧 내게 새로운 길이 열리려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에게 천운은 반드시 더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천운이 오기 전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나 기운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운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운이 다가올 때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한데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경우,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입에 잘 맞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 혹은 오랫동안 불편하던 증상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내 삶을 새롭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대청소할 때 먼지가 날리고 어질러지지만 청소가 끝나고 나면 집안이 훨씬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몸도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곤하거나 몸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몸의 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입맛이 바뀌면서 그 증상이 서서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 무렵 그의 삶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가 곧 천운의 전조였던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평생 술과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냄새가 싫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건강검진에서 놀랍게도 큰 질환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며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준비시킨 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괜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 적. 그게 바로 하늘이 주는 다섯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대할 때 중요한 건 몸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며
몸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 삶을 바꾸려는 하늘의 뜻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나에게 가장 정직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마음이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건 자기 관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평소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이나 잠, 운동을 신경 쓰는 것. 그렇게 몸을 정갈히 다스릴 때 천운이 들어올 자리가 더 크게 열립니다. 철학자들도 말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집이다. 그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손님이 와도 편히 머물 수 없겠지요. 하지만 몸이 깨끗하고 단단하면 천운은 더 오래, 더 깊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몸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지진 않나요? 괜히 피곤한데도 상쾌한 기분이 든다거나, 평소 좋아하던 것이 갑자기 싫어졌다거나, 오랫동안 앓던 증상이 나아진 경험.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몸의 변화를 넘어서 하늘이 보내는 5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천운이 오기 전 마지막 6번째 신호는 바로 우연처럼 들려온 말, 그리고 눈에 들어온 글에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글귀를 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순간에는 그중 특정한 한 문장, 한 단어가 가슴 깊숙이 꽂히며 잊히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민이 많을 때 우연히 켠 TV 속에서 배우가 한 대사가 마치 내게 직접 하는 말처럼 들린 경험. 또는 길을 걷다 본 간판 문구, 지하철 안에서 스쳐 지나간 광고 속 글귀가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경험. 혹은 오랜만에 꺼내본 책의 한 구절이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 이런 경험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과 창업 사이에서 갈등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인생은 도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결단이 서며 창업을 시작했고 몇 년 뒤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들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하늘의 신호였던 겁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힘들 때였는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광고 문구에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광고 문장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힘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실제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늘은 글과 말 속에서도 신호를 보내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아 내 삶을 움직였던 순간.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문장이 그날따라 마음에 박혀서 내 결정을 바꾸었던 순간. 이런 경험이 최근에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천운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말과 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붙잡는 마음가짐입니다. 그저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내면 금세 잊혀지지만 이건 하늘이 지금 나에게 건네는 메시지일 수 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은 내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고전의 지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작은 말에서 큰 진리를 듣고 어리석은 자는 큰 말에서도 작은 의미만 본다. 즉, 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단순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말이나 글귀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그 말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작은 불빛이 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